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아주 가장 큰 중심지인 도시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당시에는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신으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이 교회들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마 전하는 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으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그러고 교회를 떠날 법도 한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핍박과 환난 중에 더 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굳세게 왔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대단히 참 훌륭한 교회죠. 네. 그런데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복음, 변질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그 안에 복음이 변질돼서 들어가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이 사상이 들어갔다. 이거를 제거해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골라당.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복음은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이거 뭐 순교를 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래 왔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는 거짓 복음, 즉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복음이 이제 더 힘있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분별해서 무엇이 거짓 복음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지인지를 말씀을 듣고 교회는 스스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복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렇게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순교를 하고 믿음이 있는 이 교회에서 거짓된 복음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거니 죽게 된다. 그래서 이 거짓된 니골라당의 복음을 이제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싶죠. 발람은 또 뭐고 발락은 또 뭐고, 우상의 제물, 이스라엘 앞에 놓인 이건 뭐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고 아주 길게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누구인가?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그럼 이 발람이 바로 이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 발람의 사상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이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 결국은 중심이 발람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발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발람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발람의 교훈인가라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현대 교회의 니골라당은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발람이 누구인가 보면 발람은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발람은 점술가예요.
이 점술가는 이제 말하자면 영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영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점술가. 그런데 한마디로 영통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은 한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만 그게 바른 영이에요. 그 이외에는 마귀의 영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인데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다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뭐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뭐 능력이 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뭐 이게 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가 과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아니면 다 악령이에요. 네. 그러니 이 발람이 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영을 받는, 마귀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무조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막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단하다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령이 아니면 이제 귀신의 영에 딱 붙잡혀가지고 접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어야 해요. 성령. 그런데 이 발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당시에 지역에서 아주 뭐 여기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부올의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대를 이어서 엄청난 이 영이 확 열려져 있는 그 집안의 점술가 집안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그 영의 세계를 쫙 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청탁을 해요. 돈을 주고.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래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쫙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이 능력이었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바로 왕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나왔으니 그 일대가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온 세계 빅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막 전 세계가 다 떠들썩하게 난리가 날 뉴스거리.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 최고인 그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빼냈다. 근데 바로 왕의 군대는 거기서 다 몰살당하고 얼마나 힘이 있길래 그 바로 왕의 군대를 이기고 나온 백성이다. 이제 이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막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쭉 가는 그 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모압이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모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쫙 지나가는 그 나라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저 강한 나라가 오는데 이제 어떡하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 나라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쭉 가는 길에 이제 모압 왕이 발람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좀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이 발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발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 발람은 영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찾아오니 이 여호와를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호와가 발람을 찾아온 이유는 발람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발람이 대단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변해서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뒤집어질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그가 대단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역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신령하게 때로는 이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발람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발람은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발람이 얼마나 좀 대단히 좀 충격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그 영들을 다 상대를 해보고 접신을 해봤지만 이 여호와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많은 영들은 기계적인 관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호 이런 거래의 관계 이런 거였지, 이분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여호와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신들 중에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 발람이 그거를 느꼈어요. 만나보니까 아니 이분은 뭔가 달라.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맞아. 여호와 이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백성,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신이구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나를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발람은 굉장히 그 사건을 크게 임팩트 있게 받았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도저히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발람은.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요. 도저히 이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재 앞에서 발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이제 청탁을 하고 많은 은금을 잔뜩 싸가지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에요.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발람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발람이 만나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발람이 그냥 녹아들어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사랑의 큰 은혜 앞에 녹아들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발람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그리고 나는 그분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이제 발람의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가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쉽게 갑자기 확 변하지가 않잖아요.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영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영이 확 열려서 영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점술가. 큰 건을 하나 지금 이제 오다가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를 한번 하면 야 내가 평생 먹고 그냥 살아도 될 만큼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주고 내가 아주 이 기회를 타서 그냥 아주 이 당대에 아주 유명 인사로 확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까워요. 쉽게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이 발람이.
그러니 이제 이리저리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발람이 이제 그 모압 왕을 만나러 가긴 가는데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놀라운 일을 벌이세요. 이 발람의 나귀를 쓰세요. 발람이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아침 그 길에 나귀를 딱 타고 가려고 이제 딱 채비를 하고 가는데 이 나귀가 평소에는 그냥 잘 가던 나귀가 그날은 어떻게 안 가요. 안 가고 자꾸 뭔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피해요.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길은 급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안 가니까 나귀가 안 가니까 막 나귀를 막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막고 있어요. 그 길을. 그걸 봤어요. 아이고, 내 가는 길을 벌써 내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가 이렇게 내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이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이 여호와를 만나면 만날수록 발람은 도저히 이제 이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분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길래 이 땅에서 이 천상의 일을 열어가지고 완전히 이 하늘문을 여셨잖아요. 천상의 일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고 하늘의 일이 막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자기 나귀가 막 말을 하고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 발람이 이걸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나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이렇게 큰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귀가 뭐 말을 하고 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뭐 기적이고 뭐 능력이고 우리가 뭐 열광하는 그 큰 엄청난 뭐 신비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필요해서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지금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급할 때는 막 나귀도 쓰시고 나귀의 입도 열으시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지금까지 경험을 초월하고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합니까?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나귀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나귀도 쓰시고 발람에게도 찾아와서 말씀도 주시고 아니 발람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했지만 내가 오기는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니 그분 앞에서 나는 말할 입을 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그것밖에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발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발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을 주시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니까 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겠다 해서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강하게 끌어가시니까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가 뭐 나귀를 말을 하고 뭐 그 어떤 뭐 큰 걸 보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뭐 귀신도 봤다 뭐 이것도 봤다 하나님도 봤다 내가 눈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게 다 집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저분을 쓰셔서 말씀을 하시나?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영훈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게 하시나? 저도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와서 말씀을 주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주시려고 저렇게 연약한 야리야리한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역이 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겹결에 막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주시니까 막 정신없이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막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엉겹결에 끌려와서. 그리고 이제 발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요. 제단에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스피커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함께 헌신하는 자들도 있고 각각 서로 간에 이 직분만 다를 뿐이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자가 리더가 귀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거죠.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의 예언 사역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민수기 23장 7절입니다. 발람. 네. 발람의 첫 번째 사역은 대상은 누구냐면 모압의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나를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땅에 아무리 큰 왕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지라도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짖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쭉 봤어요. 도대체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한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고 딱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들은 이런다 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저주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저주가 떠났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그리고 여기에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용납받을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라요. 딱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뽑아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은혜죠. 우리가 다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저주가 더 이상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죽이려고 막 저주하라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땅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을 써서 이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 죽기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네. 야곱의 티끌같이 그 많은 이스라엘 4분의 1은 누구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4분의 1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자, 남은 자들 4분의 1. 티끌 같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 나는 그들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발람이 봐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의 존재감이 뭔지를 좀 알고 살아야 돼요. 발람이 부러워하는 존재, 우리가. 근데 얼마나 많이 속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이 내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지금 되어 있는 다 쭈그러지고 다 부서진 나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발람이 보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길래 이 발람이 나를 보고 나처럼 되기를 원할까? 지금 이거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이제 발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호와를 보니 그냥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거다라고 말을 딱 예언을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 이제 이 모압 왕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저쪽 가서 한번 봐라, 이 백성을.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서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자, 이제 저주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또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과 금과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명예도 주고 그냥 뭐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해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발람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발람.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발람이에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한번 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는데 내가 축복할 것을 내가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선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무게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면 용서한데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심이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분 앞에 못 나옵니다. 내가 해야 하니까.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면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에서 모든 불행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이거를 그렇게 못 버려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모든 걸 다 내가 중심이야. 여러분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이걸 과연 버리고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여기서 나와요. 모든 고통은. 그리고 이건 진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 이건 100% 확실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 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려질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우리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계가 깨져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그들이 다. 깨져요. 그럼 100% 깨지는 관계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100% 만약에 내 맘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통제. 관계에 있어서 통제해서 그 사람을 내 맘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상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깨지는 거. 관계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객관화예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관계에 있어서 통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돼서 통제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관계에서 벌써 불행하죠? 또 환경은 안 그렇습니까? 환경이 다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우리 다 거기서 맨날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맘대로.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굴복을 못해요. 거기에. 우리 모든 고통은 나 중심, 여기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버려버리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막 이 축복의 대로가 확 열려요, 여러분. 첫째, 인간관계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갑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을이 되어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존경이 옵니다. 그쵸? 관계가 열어져요. 관계가. 환경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 맘대로 안 되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잖아요.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려고 지금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부서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은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하고 길이 열려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이제는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맞대면을 해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점술가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맞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엄청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의 예언을 하는데, 이제 점술가 발람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쫙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점술가가 만약에 오늘 내 앞에 딱 나타났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와, 우리 당장에 이제 연락처 알아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그분에게.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지금 선지자. 그런데 왜 이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냐는 거죠. 왜 이가.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발람 같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돼요. 사역자의 우상화예요, 이게. 이들을 우상으로 삼아버려요. 왜 이들을 우상으로 삼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능력 있다, 이름 났다, 유명하다 그러면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연예인들 우상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서지고 내가 너무 그냥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쫙 내가 입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발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쓰신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인데, 그것도 거짓 선지자. 나중에는 타락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거든요. 근데 뭘 믿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에 그냥, 왜냐면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못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역자라도 마지막에 급기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완전히 그냥 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도 결국은 사역자를 우상으로 삼아서 옷을 입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옷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냥 힘없고 비실비실하는 사역자들을 옷 입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빨리, 우리 목사님이 좀 유명해지고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좀 이름 좀 날리고, 거기서 나도 한번 그냥 다 된 잔치에다 이제 숟가락만 가지고 와서 딱 얹어서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좀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옷 입고 가지 않으면. 유명인이라도 그가 좀 능력을 행했다, 뭐 이름이 좀 낫다 그러면 더 막 가서 막 쫓아서 막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도가 없어요. 우리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 엄청난 예언인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너무 멀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왕도가 없어요. 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잡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교리 같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너무 많은 우상들로 나를 포장해서 나를 위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는 계속 내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이 교회에 그냥 아무리 순교를 했어도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참된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걸 다 버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붙잡고 있어도 다 버려야 돼요. 다. 자녀도 버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광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오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높으신 분, 하나님이 전능한 주권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버려야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발람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시잖아요. 발람도 능력 있는 사역자고 바울도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네. 똑같이 엄청난 능력을 이제 베풀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예언도 하고 뭐 영적인 세계도 막 드나들면서 그랬죠. 근데 발람의 결과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끝이 났지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바울은 내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이게 세상의 이 부귀 영화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된 이 계기가 있어요. 왜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나? 발람이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발람은 하나님의 굉장히 능력 있게 사용받은 그 시대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발람은 이 돈과 명예와 왕과 권세,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굴하지 않았거든요.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모압 왕과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람의 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다 죽음에 몰아넣었던 거예요. 발람의 꾀라는 게. 그러니 이제 아마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한 걸 보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제 모압 왕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난 너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힘으로 가지고는 안 돼. 그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없어. 그들 스스로
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무너져야 하는데 그 내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면 그들은 죽는다. 언약의 파기는 뭡니까?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저절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발람의 꾀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교회의 거짓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 환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일 수도 없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데,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이 모든 저주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지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거.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내가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주인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발람의 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모압에 뭘 이용했냐면 가장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쉬운 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 세상 여자들의 그 세련되고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 그 세상 여자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서 이제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우리 신들한테 와서 이렇게 교류하다가 친해지면서 우리 신들에게 와서 우리 같이 우리 축제도 하고 재밌게 놀자 해서 이제 데리고 끌어들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축제에 참여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막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하게 되냐면 음란한 행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음행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를 다 짓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조금씩 가서 결국은. 그러니까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에서 몰아내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처음이 어디였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 버리는 거, 그냥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우린 자꾸 우상을 자꾸 갖다가 막 붙여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일단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거를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을 내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앉혀 놓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되면 그동안 이제 내가 따랐던 것들을 하나씩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도 이제 돈보다 하나님이 귀해야 되고, 내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이 귀해야 되고, 내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딱 걸려지는 거예요. 못해요. 차라리 이러느니 그냥 우상을 하나 갖다가 씌워서 우상의 옷을 입자. 발람 같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좀 능력 있는 자들 찾아가서 저들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저걸 취해서 내 걸로 삼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를 쓰시는 하나님. 발람은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지만 금방 돌아서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안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네. 사람은.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항상 두렵다.
가장 그게 진솔한 고백입니다. 어떤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그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왕도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결국은 이 세상과 같이 섞여지고 세상 거 쫓아가고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세상 문화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제 이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니골라당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거짓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복도 같이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뭐 구별이 없어요. 뭐가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게 너무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이제 삼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급기야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걸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그 축복을 보고 너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러나 이 세상 거 딱 취하는 순간 그건 놓치게 됩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경계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함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그냥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싫어서.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걸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그냥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한 번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여기에서 나를 버리고 내 마음 안에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복과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좀 부르시며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